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가치관을 이루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세계관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세계관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죠. 세계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됐다, 이 말은 세계관이 변했다 이 말이죠.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뀐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을 말하죠. 첫 번째는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중심인 세계관이죠. 세상의 중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게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딱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데가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첫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잘 못 외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 가면 십계명 시험 칩니다. 시험 시간에 십계명을 쓰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써야 됩니다. 1절부터 쭉 써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십계명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십계명은 성경 안에 여기 표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알아야 십계명대로 살 수 있고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세계관이 안 바뀌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와, 저 사람 되게 안 바뀌어. 세계관이 안 바뀐 겁니다. 제가 시험 칠 때 10계명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이게 순간순간 기억해내지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외우는 10계명 제가 종종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1, 2, 3, 4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경은 딱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외우기 쉽게 하는 겁니다. 2는 뭘까요?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상하게 생긴. 3은 뭡니까? 3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는 뭡니까? 사업을 한다고 주일을 빼먹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 마음을 표현한 거죠. 5는 뭡니까? 오만이 아바이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6은 뭡니까? 육탄 돌격하여 살인하지 말라. 7은 뭡니까?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이건 좀 요즘의 세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칠보단장한 남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도 조심하고. 8은 뭡니까? 팔로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죠. 9는 구라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은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5, 6, 7, 8, 9, 10은 누구와 관련됐습니까?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맞게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관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 번씩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난 정말 왜 잘 안 바뀌어?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세계관은 안 바뀌었는데 억지로 뭘 바꾸려면 그게 바꿔집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세계관은 세속적 세계관이죠. 세속적 세계관은 사람이 중심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세속적 세계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벌써 기독교적 세계관하고 다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분명하죠? 무엇이 기독교적 세계관인지,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인지, 무엇이 세속적 세계관인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독교적 세계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문제는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힘이 듭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문제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고 한 사람이 완전히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 갈등이 없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는 공경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죠. 믿기로 결심했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 이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굳건하지 못하면, 확고하지 못하면 종종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세계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세속적 세계관인데 들은 거, 성경을 읽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곤혹스러운 순간은 살아가면서 언제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제가 세속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표현에 양복 입고 갓 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양복 입고 갓 쓴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양복에는 갓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갓에는 한복이 어울리죠. 양복 입고 갓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갓은 머리는
세속적 세계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 새로운 가치관, 그죠? 새 부대, 새로운 삶의 방식,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이유는 포도를 처음에 포도주를 담궈서 좀 있으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거품이 막 생기잖아요. 팽창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럽니다. 낡은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팽창할 대로 팽창해가지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팽창해버리면 부대가 터져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을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된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양복을 입었을 때는 갓 쓰면 안 됩니다. 한복을 입었을 때 갓을 써야 되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인이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앞부분에는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낮게 낮춘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게 겸손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까요? 때가 되면. 이 때가 언제일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세속적 세계관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교만하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너의 겸손을 내가 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 반대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교만과 겸손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뭘 주신다고요? 은혜. 하나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벗어서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벗어서 주께 던졌으니까 나에게는 염려가 남아있지 않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그러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다. 염려,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를 붙들고 있음도 일종의 교만이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겠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죽음에 대한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 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벗어놓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 번째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귀하고 한판 승부를 떠라, 그거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가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너무 간접적이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누가 마귀를 물리칩니까? 하나님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승리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도록 항상 유혹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마귀가 있다, 마귀가 너를 유혹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민감함이겠죠. 마귀가 나를 흔들 때도 그것을 모르면 영적으로 우둔한 것이고, 영적으로 안일한 것이고, 영적으로 무감각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나를 흔들었던 게 마귀구나. 그때 나는 왜 그렇게밖에 대응을 못했을까? 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했을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적인 세계관에 잠기지 말라는 것이죠. 세속적 세계관과 혼합하지 말라는 것이죠. 혼잡하게 하면 영적으로 혼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인지 아니면 세속적 세계관인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혼란하면 누구의 표적이 될까요? 마귀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세계관이 혼란스러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삼킵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사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 답을 딱 주시잖아요. 겸손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나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 네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단어 의미를 4번 반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을 담아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